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볼릿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들은 헛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헛꿈을 꿔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헛꿈을 꿔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금방 부자가 되는 헛꿈을 꿔본 적도 있고 한국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알아주는 6인조 밴드팀의 세션도 아니고 그냥 헬퍼, 악기나 들고 다니고 세팅하는 심부름꾼, 속된 표현으로 시다가리를 하면서도 대단한 뮤지션이란 헛된 꿈을 꿔본 적도 있고 신학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세상이 알아주는 목사 이런 허황된 헛꿈을 꿔본 적도 있습니다. 그냥 본 게 그런 거고 배운 게 그런 거고 세상에 고함치는 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지나온 대목을 보시면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는 아니어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굉장히 이미 유명한 사람이 벌써 되어 있었던 것 같죠. 그냥 어떤 소년도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헛꿈이 없어요. 17절 우리가 읽었었지만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좀 갔다 오려는 거예요.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도 궁금하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도 주잖아요. 살아있다면 우리 자식들 좀 잘 봐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아들들의 안부를 4명이나 가 있으니까 묻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 중인 전쟁터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곳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안부를 살피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20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20절은 한 단어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말씀이다 싶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장면이잖아요. 이거 단지 아침형 인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부지런한 사람 이런 걸 말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순종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독자 이삭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절대로 양보하기 싫은 거,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 반대로 이건 절대로 못해요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요구하시는 것들 없으세요? 누구를 용납하는 거라든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든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라든가, 너무 싫은데, 근데 그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 이게 여러분 독자 이삭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데 그 자리를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18, 19살이면 있잖아요. 그 당대 한다는 연예인들, 주현미 씨, 김범용 씨, 뭐 이런 사람들, 이덕화 씨하고 매일 아침마다 축구 차고 그런 생활을 제가 18, 19살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에버랜드 가면 장미 축제 때 그냥 정말 손 안에 드는 그런 밴드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 길 가니 대단한 밴드인 거죠 사실은. 남희 씨가 우리 팀 여자 싱어이고 그러니까. 근데 가면 우리 D 스테이지가 김범용 씨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람 이런 노래 되게 히트쳤잖아요. 그러면 막 수학영원 여고생들이 오빠 막 그래요. 그러면 김범용 씨를 부르는데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는 예배 생활도 3년을 떠나 있을 때인데, 제 개인적 경험, 주관적 경험이죠.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내려놓는 게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 삶이 너무너무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시작한 이유는 내가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종합반 다니느라고 밤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학원도 때리쳤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죠. 맨날 연예인들하고 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 싶지만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울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담이.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되는, 또는 반대로 너무너무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아야 되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담, 부르심, 요즘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내 어떤 자존심, 나의 삶의 추구,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 나의 선택과 어떤 결정들에 대하여 그것들 모두 하나님이 내 손에 내려놓아라 하시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침에 일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말한 거잖아요. 아빠 왜 내가 가야 돼요? 그 전쟁터에
5째 형이 있잖아요. 6째 형이 있잖아요. 7째 형이 있잖아요. 왜 저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소년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 세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회사에 가도 그렇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 그리고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질서, 여러분 이것들에 대하여 참 저와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우린 그분의 사람의 됨됨이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역할에 순종해 가는 것이니, 그런 것에도 잘 훈련되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우쭐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그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기 기름 부으시는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는 다 알았어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붓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래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죠. 다 눈치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얘가 다음에 왕이 되겠구나. 아버지 그 자리에 계셨으면서 저를 전쟁터에 치서 나갔다 나르다고요? 제가 이래봬도 사울 왕의 무기를 맡은 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요. 제가 수금만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20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죠.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양치기였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여전한 방식으로 남편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여전한 방식으로 아내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여전한 방식으로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여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무기를 맡기 전이나 맡은 후나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양측이었습니다. 어떤 헛마음도 없고 헛꿈도 없고 헛삼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새가 아버지가 명령한 그대로 칼질하지 않았어요.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다 가지치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동의가 되는 만큼만, 내가 합리적으로다가 설득되고 내가 마땅하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딱 취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제갈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이 얼마나 남편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근데 왜 칼질을 하냐고요. 성경이 얼마나 아내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근데 왜 칼질을 하냐고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이 이러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칼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다 칼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늦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러야 해요. 여러분 도중에 그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진영에 이르렀대요. 2, 3. 예.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얼리고 고함치고 막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회사, 나라, 교회 이런 질서 속에 우리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면 순종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100명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뜬구름 잡는 헛꿈이나 꾸고 살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헛꿈을 꾸는 사람은 헛기도를 하죠. 사람을 바꿔달라느니, 환경을 바꿔달라느니,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느니, 이게 여러분 헛꿈을 사는 사람들 헛기도죠. 근데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그를 받아내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다윗, 현실을 뿌리박은 영성, 제가 닳고 닳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나오는 대목이에요. 수십 세기에 걸친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게 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소위 신학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가히 사탄과 결탁한 이들이라 하겠다.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신학자 종족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제가 너무 동의하는 바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막 밑줄 쳐놓은 책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헛꿈을 꾸지 않고 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과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자꾸 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자꾸 사람을 밀어내요. 자꾸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헛꿈이 아니라 진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살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 혹시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제 방에 농이 좀 필요해서 당근으로 그렇게 이제 농을 구해서 사무실 책꽂이도 당근으로 무료로 나눔을 어제 이제 한 6시쯤 약속을 해서 이제 받으러 갔어요. 책꽂이는 무료로 좋은 걸 받았는데 농은 33,000원에 간사님이 좋은 걸 컨택을, 저도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의 외모를 보다가 실패했어요. 농을 드는데 농이 부지직하는 거예요. 금만 멀쩡했지요. 그래서 농을 결국은 여러분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차에 싣고 왔어요. 그대로는 농이 옮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어거적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분해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 맞나?
내 분초를 참 귀하게 써야 됐고 값지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한 부분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걸 막 풀었어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이 새벽에 이 하루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2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현실에서 자꾸 도망을 쳐요. 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받아 현실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게 뭐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25절과 같은 사람이 주는 반대급부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엘리압을 보면서 깨닫는 거 많이 있어요.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헛꿈을 꾸는 사람들은 열등감도 많고요, 이기심도 많고요, 그리고 질투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헛꿈, 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엘리압은 자기인 줄 알았는데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항상 마음에 꾹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나 말고 쟤일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현재라고 하는 나의 삶,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어떻게 현실과 싸워가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는 어디이지? 그 역할은 무엇이지? 라고 살피고 과연 나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다 칼질해서 딱 입맛에 맞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추려서 그리고 그것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선택들이 있어서 나의 삶도 참 값지고 기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복되게 채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일이 교회 이사 전체를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5톤 차가 마침 또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1.2톤 차 한 대하고 제가 한 대를 또 빌렸어요. 그래서 두 대로 저쪽에서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는 사람,
이쪽에서 내리는 사람 있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우리 구성된 매매되어진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채워져 가야 될 이런 저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수 집사님 기도, 문희 형제 기도 놓지 마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홍도화 권사님, 또 수술한 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는 이 하루도 주의 선하심이 온 교회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파주 땅에 있는 이 땅에 또 파주시의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